결혼은 보통 20대, 30대 때 합니다. 결혼은 결혼 적령기가, 요즘은 결혼 적령기가 늦어져서 40대에 결혼을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보통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요. 자, 내가 이 여자와 함께 살면, 내가 이 남자와 함께 살면 정말 평생 행복하겠다 라는 생각이 가슴에 가득 찰 때, 마음에 가득 찰 때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보통 결혼식의 서약 때 주례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기쁜 일이 있으나 슬픈 일이 있으나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신랑과 신부는 예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 서약을 하는데 이 서약은 둘만의 서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객들 앞에서 하는 서약입니다. 하지만 처음 가졌던 마음을 평생 변함없이 지속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평생 변함없이 사랑을 지속해 갈 수 있을까요? 생활 속의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 남자를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이 여자를 사랑하는지 삶 속에서 서로 보여줘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평생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으며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본문 1절로 3절 말씀 보십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바쳐서는 안 돼요. 간혹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한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대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시작은 잘했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시작은 잘했는데 끝맺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거듭났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는 말은 니고데모의 말처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받을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멸망받을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역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거듭났다라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엉뚱하고도 어리석은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곱씹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물과 성령은 무엇일까요? 물과 성령은 같은 말이에요. 물과 성령은 분명 어감상으로 단어로는 다른 말이지만 의미로는 같은 말입니다. 물과 성령은 같은 말인데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는 건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성령.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만,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목회하면서 믿겠다고 교회 왔어요. 스스로. 목사님, 저 오늘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교회 다닐게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딱 3개월 다니고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십니까? 왜? 아니, 왜 잘 다니시면 왜 오늘 갑자기 왜 그렇게 교회 안 나오십니까? 라고 신방 가서 물어봤어. 또 이 사람이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어보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정말 열심히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말씀도 많이 읽었습니다. 이 3개월 동안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게 1시간 이상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지 믿을 수 없다. 사람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분의 끝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성령을 통해서 달라고 해도 믿어지게 해달라고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그대로 그 사람은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 열심이에요? 내가 내 발로 교회 나오니까 내가 예수님, 하나님 믿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 발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고는 열심도 가질 수 없고 발걸음도 옮길 수가 없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 진심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우리는 성령이 역사해 주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거듭났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하면 감격을 합니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이제는 잘 살아도 좋고 못 살아도 좋고 가난해도 좋다. 성공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자, 여러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면 처음 가졌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고민합니다. 이렇게 갈팡질팡 하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제는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내 주인의 자리를 양보하고 주님을 모십니다. 나는 밑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님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명령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행동하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살겠나이다. 라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이 있습니다. 머슴이 있어요. 하인이 있어요.
그 위에 주인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말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이봐라. 너는 오늘부터 새벽 4시부터 가가지고 일하고 저녁 12시에 들어와.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너는 뼈 빠지게 일을 하거라.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일하기 싫다고 해서 들어놓고 잔다? 두드려 맞습니다. 곤장을 맞고 매로 맞고 몽둥이로 맞아요. 그냥 죽습니다. 이렇게 주인의 명령하는 건 엄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엄하게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자, 우리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근데 엉뚱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되겠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실상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자리에 앉혔으면 내가 들어야 되죠. 겸손히 들어야 되고 주님 말씀한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믿기로 하고 나서는 내가 어려우면 내 뜻대로 하게 되고 내가 마음에 안 맞으면 내 구집대로 하게 되고 내 계획대로 하고 한다면은 그게 어찌 순종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 너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거든 하나님 뜻대로 하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예, 당연하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했으니 너는 이제부터는 네 것이 아니라 네 생명은 내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주님, 이제부터는 나의 삶도,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가진 모든 것도 다 주님 겁니다. 주님 명령하는 대로, 주님 말씀한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니까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고민합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힘들겠는데? 하고는 어떻게 해요?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안 되겠다. 내 생각대로 해야 되지. 현실이 이런데 뭘 합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 되겠느냐? 주님은 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죠. 주님이 책임져 주겠다. 너는 내 것이니까,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나만 믿고 와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을 기둥과 불기둥을 너는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마. 불을 기둥이 움직입니다. 불기둥이 움직입니다. 불을 기둥이 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도 서게 됩니다. 불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따라가야 됩니다. 안 따라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방황하다가 사막에서 죽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내가 싫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내가 멈춰버리면 이 인생 사막에서 우리는 죽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죠. 그 어떻게 있으면 육체는 살아요. 육체는 평안하게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끝은 천국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영생의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어지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버려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내가 육체로 사는 것, 그게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사느냐? 너희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고백하고 믿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열심히 핍박을 받아오면서까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든 것을 당하고 다 이겨내고 이제 와서 곁길로 가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네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왜 너희들 이제는 그렇게 이제는 잘못된 사람들이 와서 너희의 잘못된
이제는 그런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왜 거기에 귀를 기울이느냐?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예수 믿고는 왜 이제부터 엉뚱한 길을 가느냐? 그게 신앙생활이냐? 라고 말씀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분명히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잘 알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실천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됩니다. 왜?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믿음이 바닥났기 때문에. 믿음이 고갈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늬만 믿음이서는 안 돼요. 무늬만 믿음. 알맹이가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죽정이가 있는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농사를 실컷 지었는데, 그죠?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땅콩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 가을이 되었는데, 벼를 타작을 해야 하잖아요. 탈곡기로. 땅콩을 땅에서 캐가지고 탁 털잖아요. 땅콩을 까봤는데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모양은 그럴듯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까봤는데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그 주인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헛농사 지었네. 벼를 열심히 잘 자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벼에 쌀이 안 들어있어. 뻥친 거잖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천국문 앞에 딱 가보니까 믿음의 알맹이가 없어. 까봤더니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묻습니다. 너 믿음이 어딨느냐? 자, 믿음이 있으면 천국문을 통과하거라 라고 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냐 이거죠. 중요한 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닥나거나 고갈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런 육체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 교회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미혹에 넘어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들 향해서 어리석도다라고 책망하며 십자가를 말하면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그들의 영적인 어리석음과 오미함을 책망합니다. 여기서 꾀더냐라는 말은 마술사가 마술을 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면서 마술사가 마술을 보잖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눈을 보잖아요. 이렇게 눈 뜨고 잘하나 못하나 눈 뜨고 보고 있는데 세상에 물건이 분명히 마술사 손에 딱 있었는데 없어져 버려요. 야 뭐야 이거? 손에 있었는데 눈 뜨고 보고 있는데 없어져. 그잖아요. 손에 딱 가지고 있고 물건을 딱 가지고 있는데 손수건을 쫙 찌어놨다가 손수건을 분명히 물체의 흔적이 문체의 모양인데 손수건을 샥 걷으니까 물건이 쏙 사라져요. 와우! 장미꽃을 가지고 이렇게 탁 했는데 샥 하니까 지팡이를 그려. 다시 지팡이를 가지고 싹 하니까 장미꽃을 그려. 종이가 있는데 불로 쫙 비친다. 불로 싹 태우니까 종이가 탔는데 분명히 탔잖아요. 손에서 슉 하니까 비둘기가 훌 불어. 오! 내가 뜨거 분명히 봤는데 이게 왜야 이거? 속인다는 건 이거예요. 누가 우리를 뺀다는 건 이겁니다. 모든 유혹과 잘못된 생각은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순간 이렇게 되고 말아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건 하나님 말씀이지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그건 참고할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고갈되면 하나님 말씀은 참고용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귀담아들. 이거 바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참고용.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돼요. 왜냐?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요. 다수가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그건 잘못된 길이야.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너는 실패해. 라고 해도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그게 믿음의 정답이에요.
반드시 그 길로 가게 되면 흥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복되게 되고 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리석게도 열왕기상 열왕기하 읽어보면 많은 왕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제는 그런 계획대로 살아갈 때 그들은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왕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실패하지만은 그들은 성공했고 흥했고 부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네 가정과 네 자녀와 네 후손을 복을 주겠다. 라고 계속 거듭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디 그럴 수 있어요? 이 현실이 이건데.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안 된다. 어리석은 자들아, 그 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꾀다냐? 라고 말합니다. 모든 유혹과 잘못된 생각은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자빠지고 맙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손이 십자가를 놓는 순간 사탄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기둥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이제는 오늘 죽게 됩니다. 혹은 내일 죽게 됩니다. 그 여러분이 가진 많은 돈, 명예, 권세, 지식, 힘,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죽게 되는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억만금이 있을지라도. 그러면 내가 내일 죽거나 내가 오늘 죽거나 한다면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힘일까요? 지식일까요? 벼슬일까요? 아니면 지식일까요?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멋있게 생겨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네.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구원은 돈으로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벼슬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거듭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에 그리고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이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인류, 많은 사람들, 정말 똑똑하고 정말 잘난 사람들도 뭐가 부족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갖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예수를 고백한 것은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나 대신 죽지 않았더라면 나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바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듣고 딴소리를 하게 돼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4절로 5절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냐?
그리고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자. 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이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와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7번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시작도 끝도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율법으로 끝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세상으로 끝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돈으로 끝나는 자도 어리석은 자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건강으로 끝나는 자도 어리석은 자예요. 비록 우리는 가난하게 살지라도, 비록 병든 삶을 살지라도, 비록 어려움을 살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끝이 바로 믿음으로 끝나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끝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중간에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편치 않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아브라함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변함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듯이 우리 또한 변함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인데 그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